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이번 주간이야말로 순환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말씀하셨던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씩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푸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역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핵심을 찾아내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핵심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크럭스인데 그 라틴어에서 유래된 크럭스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 크럭스라는 말이 왜 중대한 시점이라는 말과 연관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역사를 밝히는 것이나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주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때 당하셨던 순환의 고통,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말씀하셨던 7마디 말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한 주간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녀 6명을 키우다가 유방암 치료를 받다가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전염이 되어서 감염이 되어서 죽어간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신문기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병원 직원들이 가져다준 무전기로 자녀들과 마지막 이별 인사를 나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녀들과 인사를 나누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하면서 인사말을 나누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게 될 때에 어떤 작별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1883년 3월 14일 그의 하녀가 그에게 와서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들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마르크스가 시끄러워! 나가!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이제껏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나 남기는 거야?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코끼리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바넘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 오늘 얼마를 벌었느냐라고 했고 나폴레옹은 죽을 때 사령관이라고 했고 침례교 전도자인 찰스 스펄전은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내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를 선뜻 해 줍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용서의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언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그 때린 사람을 찾아내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용서의 감격을 잘 모릅니다. 그 용서받았다는 감사, 이 감격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용서를 받은 것이 크게 느껴지는 자는 크게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용서의 감격, 여러분은 얼마나 크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셨던 말씀, 그 용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처럼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며 사십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